이제 가을 기분이 나죠. 예, 태풍 두 개가 그냥 연거푸 지나가니까 이제 가을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보의 분량인데요.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원리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물질도 하나님께 이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면 그 나라에 이제 지배적인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회교 국가라든지 아니면 힌두교 국가라든지 불교 국가라든지 제가 그 세 군데 다 가봤습니다. 삶이 그거예요. 삶이.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의 사원이나 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그들의 삶이 그냥 종교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의식이라든지 행함이라든지 행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당연하다 그건. 그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기독교를 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중간 지역에 어느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 몰랐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패턴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젖어 있어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마인드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뭐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바른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거지예요? 하나님 거지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연보를 하지 않고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굶어 죽으시는 분입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그분은 만유의 주제시라고요. 만물의 소유주다.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다 그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좀 읽으려고 하는데 신명기 14장에 보시면은 신명기 14장 22절 몇 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주를 드릴 것이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먹으며 이 먹으며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 다음에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 10분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여기 이 단락에서 이제 세 가지의 11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범사에 복을 주시도록 하신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 이 그리하면이란 말은 앞에 있는 내용, 조건에 대한 충족이에요. 이렇게 충족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하잖아요. 11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범사에, 행하고 있는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 잘 되게 하실 거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 우리 사람들은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복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사정을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우리는 이제 뭘 하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 행하게 될 때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잘 되는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요. 뭘 배우려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낭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요하게 살았어요? 언제부터? 얼마 안 돼요. 몇십 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치 지도자가 잘해서?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이런 추세를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성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잘 삽니다. 안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대개가. 저 중동 지역에는 오일 달러 때문에 국민 생산 GDP, GNP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돈만 많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마인드 자체가 선진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나요? 성경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최대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막론 가르치느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를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보다는 하나님 내게 공급하신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연보 분량. 얼만큼 드려야 될 거냐? 성경은, 신약성경은 마음을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사도행전 초반 부분에 보면 2장 마지막 부분이나 4장 이런 데 보면은요, 성경이 충만합니다. 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아주 힘썼다고 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것을 제 것이라는 사람이 없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네. 고브로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지만은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답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추세였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충만하게 된다.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뭐냐? 11조다. 11조. 그 11조는 사람들이 그래요. 11조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11조는 폐해졌고 오늘날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개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고 있는데 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11조 의미가 뭐냐? 감사합니다. 야곱이요, 저를 이곳에 이제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저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한 서원이거든요. 조건을 걸었어요. 저를 위지 생활에, 타관 생활에서 여러 위험으로부터, 어떤 박대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무사히 저를 고향 땅으로 오게 하신다면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로 꼬박꼬박 섬기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7장까지 있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알곡, 과일 또는 우양, 짐승들이요, 가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품목이었어요.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이잖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통렬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 말했기 때문에 안 드리면 그건 도적질하는 걸로 간주가 됐다고요. 그 다음 11조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라고 한 걸 하면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11조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11조는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의 조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조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서로 4개국과 5개국의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요. 근데 소돔성의 그 연합군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롯도, 그 처두, 그 가산도 다 탈취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데 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혈족인 형님의 아들 아니에요. 형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조카를 매우 육신적인 조카였는데 자기가 사적으로 길른 병사, 잘 훈련된 병사를 이끌고 밤에 야습을 해서 포로 잡혀간 롯과 그 가산을 다 도로 탈환해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요. 그렇죠?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오니까 마중 어떻게 나왔어요? 뭘 가지고 마중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왔다고요. 멜기세덱이. 그리고 마중 나오니까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누구? 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성경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떡과 포도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대속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만찬 예배를 드릴 텐데 바로 그걸 의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다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의 대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믿는 사람의 관계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잘 빛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뒷사람이에요? 응? 앞선 사람, 뒷사람이에요? 거의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대개 우리가 모세 1500년, 아브라함 2000년 그러는데 모세는 1450년경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거의 600년 차이가 있어요. 그때 11조에 대해 얘기가 돼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모세가 율법 속에 제도화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서원했고 그리고 모세가 11조를 제도화해서 명령했어요. 그 율법 시대 때는 이렇게 꼭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안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언제 안 했느냐? 신앙이 떨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요. 11조도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헌금상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안 해도. 근데 내가 헌금상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건 단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우리가 주저하고 그리고 아까워한다고 한다면 그건 내 신앙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가 11조를 경고합니다. 말라기는 주전 400년부터 한 430년 정도 경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에. 근데 그때도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도 재건하고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율법도 회복이 되고 그들이 읽을 이런 그 두루마리들이 전부 구약 정경이 에스라에 의해서 편집이 됐다고요. 외형적으로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신앙이 아주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말라기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어떤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것. 이 첫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뭡니까? 네?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지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제물을 이제 짐승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걸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자기들도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나 할 일 다 했어. 그런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라기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아주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계속 책망을 해요. 회칠한 무덤이요 하면서 저들이 말하는 것 본받고 행하는 건 본받지 말라. 슬픈 일 아니에요? 말은 아주 매꼬소하게 잘했어요. 네. 들으면 진짜 옳은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율법에 말하는 너희들이 행하는 바 11조는 드리라. 뭐까지 드렸어요? 근체와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되 너희들이 행하는 바 근체와 회양과 11조의 회양의 11조를 드리되 이것도 행하고 드리는 일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거이 뭐예요?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들이 마인드가 잘못됐던 거예요.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외형주의의 잘못에 우리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이런 모습을 갖추고 한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배한다.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합당한 마음을 얹지 않으면, 담지 않으면 그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외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외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그런 위험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타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11조를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야, 너희들 그 형식적으로 하니까 마음도 없는 일 하니까 너희들 하지 마 그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되 너희들 마음을 담아서 해라. 너희들 합당한 마음을 얹어서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해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거라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자신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냐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봉사는, 그 섬김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맞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맞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 평안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 근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인가요? 하나님 마음인가요? 자신의 마음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나요? 아니면 자신의 논리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태도나 하는 말들 속에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일지라도 마음으로 같이 하고 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지.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11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신약성경 그러면은 뭐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부터 이제 신약성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사실은 교리가 정립되기 전의 과도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책은 서신서예요. 서신서가 교리서입니다. 그 서신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서신서의 가르침을 가지고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구약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사도의 권리를 비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까지는 신약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성경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단계에 있었죠.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구약성경이었어요.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빌리면 전심 사역자였습니다. 맞죠? 예, 풀타임 워커였다고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자, 인간의 예대로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자비령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군대를 가면은 자기 돈으로 밥 사 먹나요? 아니죠. 군대로 모집한 자가 국가가 먹이고 입히고 해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농부가 자기가 농사진 것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를 져놓고서도 다 추수를 하고서도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가 돈 주고 쌀을 사다 먹습니까? 음식을 사다 먹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목축하는 사람이 우유를 짠다든지 아니면 뭐 양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팔아서 그것으로 생활하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예대로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콧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이 예대로 말했고 이제 율법의 예를 들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네. 그 전에 보면은 시골에서요, 소를 가지고 이제 기계화가 되기 전에는요, 뭐 경운기가 먼저 나오고 지금 트랙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나오기 전에는요, 다 소로 일을 했습니다. 소로 밭 갈고 논 갈고 다 했어요. 소가 아주 재산 목록 1호였어요. 농가에서는. 소도 일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그런 걸 잘 봤는데, 집에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소가 하루 일을 일가면, 소가 좀 많아져서, 일수가 좀 많아져서, 소가 하루 일 가면은 장정 한 사람이 이렇게 품으로 맡기게, 소를 빌려다 쓰면은 하루 가서 일을 해줘야 돼. 그런데 조금 전에는요, 장정 이틀 품삯씩 받았대요. 소가 하루 일 가면요. 저희도 이제 소를 빌려다가 많이 했는데 가서 일해주느라고 힘들었죠, 사실은. 저희 집도. 나중에 이제 소를 만들었는데, 일소를. 그때 제가 쟁기질을 배웠어요. 네, 할 줄 압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아요. 네, 안 잡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네, 이걸 망을 다 씌웠어요, 입에다가. 그쵸? 망을 딱 이게, 망을 만들어요. 가는 새끼를 꼬아서 만들든지 뭘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못 뜯어먹게, 곡식을. 이걸 안 씌워놓으면요, 옆에 뭐 곡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가면서 확 이렇게 뜯어먹어요, 소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곡식을 떨 때 이 소를 이용해가지고 떨었나 봐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수소할 때. 근데 왜 소를 위한 거냐, 그게. 소만을 위한 거냐. 여기에는 가르쳐보자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 품삯을 받는 게 당연하다. 예? 일하는 사람은. 10절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면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위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임 일꾼이라고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다.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일꾼들이 뭐랍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돌보고.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직장생활 하시죠? 그럼 직장생활 하면 그냥 가서 그냥 무임 노동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갈 사람 아무도 없죠. 품삯을 받는다고요. 그 전에 시골에요. 부역이 있었어요. 부역. 충청도 사투리로 그걸 비력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력질을 3년 하면 무슨 말이 있어요? 그냥 가서 무임으로 일하는 거예요.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막 쓸려나오고 그러잖아요. 가면 다 복구 작업합니다. 동원해가지고. 품삯 안 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죠.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응? 레위인들을 가리켜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는 걸 먹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먹는다.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누군가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겼지만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론의 가문, 그 자손들,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 하는 일로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거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그런 말이거든요. 자, 14절.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이런 예처럼 그런 거예요. 구약의 이런 원리대로 이런 요령으로 그런 의미예요. 이와 같이가. 이건 신학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기 문맥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런 그때 당시 일꾼들이었다고요. 전임으로는 일한 일꾼들. 현대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전심 사역자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됐다. 완성이 됐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11조의 원리는 모세 율법 이전부터 시작해서 모세 율법을 통과해서 율법 시대를 통과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시대에도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11조는 뭐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율법 시대에만 해당되는 거다. 이런 무식한 말 하지 말자고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초신자에게 자꾸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믿고 뭐 열성도 있고 그런데 자꾸 이제 어려움이 있고 금전적인 손해를 자꾸 보고 그래서 권했습니다. 11조 생활을 잘 하냐? 처음에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못 하거든요. 초신자들은요. 한번 잘 해봐라. 잘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새 나갈 것도 안 새 나가게 할 거고 잘 되게 하실 거다. 그런 하나님, 성경의 약속을 믿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철저하게 권했어요. 그대로 제가 하냐 못하냐 하고 있냐 제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던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훨씬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건한 분이 아니잖아요. (11조는) 천국의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금 자 국민이면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질 권리가 있고요. 의무도 있어요.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납세의 의무예요. 그렇죠? 납세의 의무. 세금은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네? 탈세자가 되는 거고 탈세자는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 유명한 개그맨 보세요. MC. 안 낸 것도 아니고 조금 덜 냈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막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것. 그래서 맨 처음에 수입이 들어오면 맨 처음에 하나님 드릴 걸 딱 떼놓고 시작하는 것이 그 경건함입니다. 자, 11조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만 생각하는데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111조.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전심 사역자들, 즉 레위인들의 생활비였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12지파에게.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쏙 빠졌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기여했던 요셉의 2 아들 이름으로 요셉이 2지분을 받는다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사실은 장자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쏙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사느냐? 그들은 땅을 분배받아 거기 거주하면서 그 토지를 해서 뭐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됐다고요. 근데 레위인들은 뭘로 먹고 사냐면은 12지파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성전에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이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지파가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가 11조를 잘 드리면 그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평균 수준 이상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려나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리 보장하셨다면 평균 수준 이상의 삶을.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좀 쇠퇴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11조를 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곤란한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요. 다른 막 자기 향리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 조그만 고을을 땅을 조금씩 주거든요. 레위인들이 섞여 살게 했다고요. 12지파하고. 레위인들이 이제 하는 역할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조금씩 줬어요. 지파들 안에.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고요. 근데 그리로 다 도망갔다고요.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런 전심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부흥이 되기는커녕 계속 퇴락을 했단 말이에요. 쇠락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고요. 이게 제111조고요. 그래서 일꾼들, 전임 일꾼들의 생활비였다. 제111조는. 구약시대 때. 레위인들의. 제21조는요.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7절기가 있거든요. 7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디아스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은 타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들은요, 1년에 3번씩 성전 예배를 드리도록 명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 16.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신 그날에도 이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5개국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런 구약의 이런 배경들을 이해를 해야 신약도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왜?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뭡니까? 교제비예요. 교제비. 아까 조금 아까 읽었던 대로 먹으며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먹으며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참 좋잖아요. 여기에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공수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되 공수로 보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제31조가 있습니다. 31조. 매 3년 끝에 그랬죠. 아까 읽었죠? 3년마다 그 나머지 11조를 제1, 11조, 21조를 드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다 내려놔요. 제31조를. 그래서 그것을 저축해 둬서 일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고아들이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구제비로 쓰라고 저축해 놨다가 이게 제31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의 1만 드렸던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요 한 23%, 4%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드리는 게. 이 11조 결과는 충만한 영적인 복을 가져옵니다. 이제 왕정 시대 때 왕정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특별히 열왕기 상하 시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유다 왕국에 남왕국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개혁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섬기려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단행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이제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소송이 되니까 11조를 드리더라고요. 11조가 회복이 돼요. 안 드렸던 거예요. 영적으로 소송이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도 멸망하잖아요. 70년 바빌론 유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스룹바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토 기환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도 다시 잘 정리가 되고 영적으로 에스라에 의해서 단장이 되죠?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재건되죠? 이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또 이제 부흥이 옵니다.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부흥이 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문학 광장 집회를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에스라가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게 하니까요. 이들이 막 웁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조가 회복이 돼요. 영적인 충만은 연부 충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가져온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만 생각하면은 돈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력이라고 그럽니다. 돈의 힘을. 권력도 있지만, 그죠? 권력. 지력. 아는 게 힘이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금력이 있어요. 돈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질만 축적해놓고 쌓아놓고 쓸 줄 모르는
수전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11주를 드리고 이 연보 생활을 하는 것이,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동기가 저는 바르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내가 드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그분의 속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저한테 진짜 이루시깁니까? 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예요.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는 거라고요, 그건요. 외형적으로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했는데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한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바른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겠는데요. 헌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계제에 우리가 쭉 이제 이 교리를 주제별로 쭉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제에 잘 살펴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잘 살펴보는 거. 이렇게 해서 11조라고 하는 건, 정리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고, 모세가 율법의 제도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원리가 신약에도 계속해서 통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드려야 마땅하다.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실은 주님께 여러 가지로 사실 드려요.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주일 헌금을 11조를 하기도 해도 되고, 그런데 주일 헌금을 하죠. 무슨 또 특별 헌금할 때 특별 헌금도 하죠. 그렇죠? 각 부서 또 헌금도 하시죠. 그리고 시엠에서 또 이체 헌금 하시죠. 맞죠? 이는 많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기쁘게 이렇게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